그런 주제를 가지고 우리 단체 고문이신 박동호 목사님께서 말씀 준비해 주시겠습니다. 귀한 말씀 준비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박수로 환영하십시오. 본문의 말씀 창세기에 빨갛게 한 부분 다스리라라는 이 말씀이 핵심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가지고 제가 이런 설교는 처음 하는 것 같은데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되기를 기원해 봅니다. 오늘 목차를 보면 7가지 주제를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리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7가지 말씀을 간단히 여러분이 좀 봐주시기 바라고요. 어차피 나올 거니까 여기서 생략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오늘날 한국교회 안팎에서 가장 자주 듣는 말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정교 분리니까 교회는 정치에 대해서 말하면 안 된다. 요새 그런 말 자주 나오죠. 정말 교회는 침묵해야 합니까? 정교 분리는 과연 교회 침묵을 명령하는 원리입니까? 아니면 오히려 하나님께서 교회에 맡기신 시대적 책임을 자유롭게 감당하도록 보장하는 질서입니까? 교회는 사회 문제에 대하여 침묵해야 한다라는 말들을 합니다. 정말 교회는 사회 문제에 대해서 침묵해야 합니까? 목회자는 공적 영역에 발언하면 안 된다. 요새 이 법을 만들어 갖고 옥죄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정말로 목회자는 발언하면 안 되는 겁니까? 이 말들이 어느새 상식처럼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실제 저는 이 문제 가지고 여러 번 공격을 받았습니다. 심지어는 격연의 목회자들조차도 이런 내용이 깊게 뿌리가 내려오고 있다는 것을 저는 발견했습니다. 참 매우 안타까운 현실이 아닐 수가 없는데요. 지난 24년 12월 3일 윤 대통령이 계엄령을 선포했죠. 그리고 15일 5일부터 성명서를 발표했는데 저희 단체와 한기총 여러 연합단체들이 합해서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 선거 때까지 21번의 성명서를 발표하고 언론에 발표하고 국회 등등 헌재 앞에서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언론도 그냥 발표해 전면 광고를 실었어요. 여러 신문에다가. 그런데 헌재에 2번의 재소까지 하면서도 열심히 뛰었는데 효과는 미비했습니다. 참으로 그 결과가 참담하게 그지없는 결과로 나타났습니다. 그 당시 일부 목회자들이 저에게 이렇게 말하더군요. 왜 그렇게 나서느냐고, 속된 말로 왜 설치냐고. 그러면서 하는 말이 정교 분리를 말하더라고요. 그들은 정교 분리를 제대로 아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과거 일본 제국이 신사참배를 정당화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 정교 분리라는 언어입니다. 이 악의 쓴뿌리가 지금까지 내려오는데 아주 깊이 박혀 있는 겁니다. 목회자들 머릿속에. 참 슬픈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또한 우리 한국교회가 오늘날 이처럼 된 데에는 누구 책임이 크겠습니까? 바로 우리 목회자들의 책임이 가장 큽니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오늘날 이렇게 위기에 빠지게 된 동기는 우리 한국교회 책임이 가장 큽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바로 섰다면 이 나라 이렇게 안 됩니다. 오늘날 이 나라가 이 모양 이 꼴 된 것은 우리 목회자들의 책임이 가장 또 큽니다.
이런 목회자들이, 이러한 지도자들이 이 땅에 교회와 사회에 퍼져 있습니다. 이대로 가면요, 우리나라는, 교회는 결국 피폐해지고 말 겁니다. 멸망의 늪으로 깊게 빠져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나라가 이렇게 멸망으로 달려가고 있는 것은 우리 한국교회의 책임이 가장 크다. 그래서 많은 생각과 고민 끝에 이렇게 잘못 알고 있는 이 정교 분리에 대해서 바로 알도록 교육하고 지도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시급한 당면과제다. 이 나라와 교회를 살리는 길은, 가장 시급한 일은 바로 정교 분리를 가르쳐야 된다. 그래서 제목이 뭡니까? 재구성이라고 했어요. 원래가 아니라 다시 구성해야 되겠다. 그리고 요 근래에 정교 분리에서 많은 세미나도 있고 포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얼마 전에 사랑의 교회에서 또 있었죠. 근데 많은 발표들을 했는데 그 다음에 대안이 뭐냐? 대안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발표만 하면 뭡니까? 대안이 있어야지. 그래서 생각을 했습니다. 대안을 내어갔다. 그래서 한국형 새 이론 7가지 모델을 개발을 해갖고 이번에 책으로 발표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제목이 뭡니까? 한국형 새 이론 7가지 이 모델이다. 이렇게 썼는데 저는 이거 쓸 생각 전혀 안 했습니다. 나라가 이게 빠지니까 갑자기 이 나라를 구하는 길이 뭔가, 이걸 바로 가르쳐야겠다. 성령께서 갑자기 깨우쳐갖고 네가 교육시켜라. 난 내가 이런 책을 쓰리라고 상상치도 못했어요. 평상시에 많은 연구도 하고 해봤습니다마는 성령께서 갑자기 메시지 주니까 쓰기 시작했어요. 순식간에 썼습니다, 이거. 그래서 저는 성경이 어떻게 만들어진지 어떤 체험을 했어요. 성령께서 함께 하시니까요, 일사천리로 끝납니다, 이게. 이거 한 달밖에 안 걸렸어요, 쓰는데. 성령의 역사, 완 수술술 나가는 거예요, 그냥. 그 어떤 사람은, 이렇게, 물론 그 전에 뭐 연구 같은 것도 있겠지만은, 어떤 분이 말을 하요. 박사님이. 그래서, 근데 명색이 박사 아닙니까? 박사가 이 정도는 써야 되지 않습니까? 농담을 했습니다만은, 많은 분들이 이 책을 읽어보시고 많이 호평을 하셔요. 저는 이걸 쓸 때 이 일반인을 상대로 쓴 게 아닙니다. 목회자들, 지도자들을 계몽시키려고 쓴 겁니다. 그래서 일반인들이 볼 때는 좀 어려운 부분이 없잖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이 나라를 살리는 것은 목회자들을 계몽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사회적 혼란과 가치의 혼돈 속에 살고 있습니다. 생명의 문제, 가정의 문제, 윤리의 문제, 그리고 더 나아가서 국가적인 위기 앞에 지금 서 있습니다. 이때 이 교회가 어디에 서야 하는가? 다시 이것을 물어야 하는 시대에 와 있습니다. 정교분리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가져야 이 교회의 사명을 결정정하는 매우 중요한 기준이 되는 겁니다. 오늘날 교회 기준이 없어요, 기준이. 그러니까 막 중구난방. 각기 다른 소리를 내고 엉뚱한 소리를 하고. 교회가 사명을 잊고 방황하고 있어요. 오늘 이 시간 성경의 역사와 그리고 오늘의 현실을 통해서 이 문제를 깊이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자료를 뒤집어 봤어요. 정교분리가 뭐냐? 이건 창조 역사와 관련이 있는 겁니다. 어느 목사님들이 저한테 정교분리도 아직일래
내가 오죽하면 심한 말을 했어요. 당시 신학교에서 속대 그대로 할게요. 도대체 뭘 배워 처먹었냐고. 성경도 모르냐고. 신구약 성경이 전부 정치 얘기인데 무슨 개 같은 소리를 하냐고. 그대로 말하는 거예요. 제가. 얼마나 목사들이 한심하면은 내가 그렇게 야단을 쳤겠어요. 창조명령은 공적 책임의 시작입니다. 그 창조명령이 바로 정죄불의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우리는 모든 문제의 출발점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에서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후에 인간에게 제일 처음하신 명령이 무엇입니까? 다 같이 읽겠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무엇을 말합니까 여기서? 이 말씀은 단순한 생물학적 번식 명령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이 세상을 맡기셨어요. 여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이임이 담겨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이 세상을 맡기셨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아담에게 이것을 시킵니다. 생물의 이름을 짓게 하십니다. 이름을 짓는다는 것은 단순한 명칭을 붙이는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자녀를 낳으면 누가 이름 짓습니까? 부모가 짓죠? 부모가 이름 지면서 너는 내 뭐예요? 응? 즉 이름을 지었다는 것은 존재의 의미를 규정하는 것이고 질서를 세우는 것이고 책임을 부여하는 행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거기서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다스리라 하십니다. 다스리라. 해보세요. 다스리라. 이 말씀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것은 세속주 지배를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권력력을 충족시키는 그것도 아닙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세상에 대한 청지기적 책임을 맡기셨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뭡니까? 질서를 세우고 생명을 보호하며 공의를 실현하고 공동체를 건강하게 세우라는 명령입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세상을 외면하고 시대의 문제를 대해서 침묵을 한다는 것은 창조 명령과 정면으로 부딪히는 거예요. 아닙니까? 제가 틀렸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상을 버리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세상을 책임지라고 하셨어요. 아멘? 책임지라, 책임지라. 다스리라는 건 책임지라는 거 아닙니까? 근데 침묵해야 합니까?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신학교 다닐 때 뭘 배워 처먹었냐고 그 소리 한 거예요. 성경을 제대로 배우면은, 창조를 제대로 알면은, 어떻게 그런 소리가 나오냐, 이 말이에요. 선지자는 시대를 향해서 외쳤습니다. 성경에 나온 소절을 다 찾아보세요. 그들은 결코 사적인 경건에 머물지 않았어요. 경건하면서 뻗치게 있었습니까? 그런 선지자 하나도 없어요. 그들은 시대를 향하여 외쳤고 왕을 향하여 외쳤습니다. 국가의 제약을 통렬하게 외쳤습니다. 아모스 선지자가 말합니다. 오직 정의를 뭐같이요? 물같이, 바닷물이 흐름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 사회 정의에 대한 선포입니다. 선지자들은 외쳤습니다.
이사야는 부패한 권력과 거짓 종교를 꾸짖었습니다. 에레미야는 국가적 죄악을 향해 눈물로 외쳤습니다. 저는 요새 에레미야를 너무 피부로 느껴요. 몇 년 전부터. 수요 없이 에레미야처럼 울고 다니면서 여기저기 다니면서 회개하라고 몇 년 전부터 외치다가 그 외치다가 우리 사모까지 이뤘어요. 제가. 사모 시청시켰어요. 미가는 권력자들의 탐욕과 불의에 대해서 책망했습니다. 바로 지금 우리가 미가 같은 역사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바로 지금 미가 같은 선지자가 필요한 때가 아닙니까? 세례 요한은 헤롯 왕의 죄를 지적하다 목까지 배임당했습니다. 국가의 권력, 구조의 불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은 계속 선언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침묵이 아니에요. 진리는 권력 앞에서 결코 침묵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공적 영역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엊그제 시청 앞에서 행사했던 걸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거기서 원래 이거를 요약해서 설교를 하려고 했는데 그래서 원고도 머리께서 보여주고 계셨는데 저보고 통성에 대해서 얘기 좀 해줄래? 성관계에 대해서. 그래서 갑자기 원고를 바꿔서 했습니다만은 그런데 아쉽게 못했는데 그래서 오늘 제가 녹화를 하라고 그랬어요. 이걸 해갖고 보내주려고 뿌리려고. 왜? 많은 목회자들이 알아야 돼. 그래 한국교회가 살아요. 한국교회가 살면 이 나라가 삽니다. 진리는 권력 앞에서 침묵하지 않았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공적 영역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넓은 의미에서는 이것이 정치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이거 정치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나 이것은 정당 정치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권력 쟁취를 위한 정치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질서를 위한 공적 선포라 이 말입니다. 사도들은 공권력 앞에서도 침묵하지 않았습니다. 사도들은 로마 권력과 유대 종교 권력 앞에서 침묵했습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해 이르되 사람보다 그 다음에 읽어보세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이 말씀은 단순한 신앙 고백이 아닙니다. 공권력 앞에서의 진리 선언입니다. 사도들은 국가 권력이 하나님 뜻에 반할 때에 분명하게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예요? 사람에게 순종하는 게 오느냐? 하나님께 순종하는 게 오느냐? 어디에 순종해야 됩니까? 근데 오늘날 우리 교회는, 한국 교회는 누구에게 순종하고 있습니까? 교회가 빗나가고 있죠. 그들은 진리를 위해서 말했고 생명을 위해서 말했고 복음을 위하여 말했습니다. 초대교회는 시대의 불의 앞에서 침묵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한국교회는 왜 정경문리에 대해서 이렇게 오해하게 되었는가? 반드시 오늘 우리가 이걸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왜 오늘 우리 한국교회가 정교분리를 침묵으로 이해하고 일관하게 입 다물고 있는가? 이 오해는 우연히 생긴 것이 아닙니다. 역사적으로 형성된 구조적 문제인 것입니다. 첫째, 일제강점기 점화가 되겠습니다만 당시 국가는 종교의 통제를
대상으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신사참배를 강요해 있고 국가 권력의 압박 속에서 이 교회는 깊은 상처를 입었는데 이 신사참배 아직도 해결 안 됐습니다. 1934년 9월 9일 총회에서 결의해갖고 온 나라를 우상숭배에 빠뜨렸습니다. 교회에서 예배드리면요, 먼저 천연하게 예배드리고 두 번째가 하나님께 예배드렸어요. 이런 몹쓸 짓을 한 게 우리 한국 교회예요. 이거 아직도 회개 안 했어요. 여러분, 우상숭배한 죄는 회개 없으면 절대 덮어지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이 이거 못해갖고 나라 잃고 몇천 년 유리방황한 겁니다. 우리 대한민국 회개 안 하면 끝장나는 거예요. 그래서 몇 년 전부터 이거 울면서 다니면서 외쳤는데 씨알도 안 맥혀요. 저는 그 기관장들 대표들 가끔 회의 때 모이면은 제가 몇 번 얘기했어요. 그럼 고개는 끄덕끄덕 합니다. 그거 돌아가면 남 얘기예요. 이게 우리 한국교회 현실입니다. 반드시 이거 해결을 해야 합니다. 총대 몇 명이 총회에서 노회에서 회개합시다 하고 대표가 나서서 회개기도 했다고 회개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 그런 거 모른다고 하십니다.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절대 그런 기도 안 받으셔요. 그걸 무슨 회개라고 합니까? 전 국민을 우상숭배에 해놓고서 총대 몇 명이서 회개합니다. 끝납니까? 하나님을 만연히 여기는 것과 똑같은 거죠. 이건. 그 다음에 군사정권 시기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국가 중심 사고가 사회 전체를 지배했죠. 그때 교회의 공적 발언은 정치 개입이라는 이름으로 아주 규제를 해버렸어요. 또한 언론에서도 반복적으로 정교분리를 종교부의 프레임으로 사용했어요. 잘못된 프레임을 사용하는데 교회가 그걸 반박하지 못했어요. 교회가 사회 문제에 대해 말하면은 그 정치 개입이라는 낙인이 찍혔어요. 여기에 세속주의, 과잉 해석이 더해지기 시작합니다. 정교분리를 종교를 사적 영역만 가두는 것은 이 원리는 또 이해하는 사고는 날로 확산되는데 교회가 대처를 못했어요. 그러면서 교회 내부에서 자기 검열이 생깁니다. 말하면 오해받는다. 침묵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 이게 교회에 자리 잡은 거예요. 보신주의가 오늘날 똑같죠. 지금 교회들 다 보신주의 하고 있죠. 그러나 우리는 세상만 탓할 수가 없어요. 교회 스스로도 편안함을 선택했고 침묵을 신앙처럼 받아들였고 이러한 면 분명히 있거든요. 우리 교회도 반성해야 되는 겁니다. 그 결과는 됐냐? 정교분리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상하게 다 머릿속에 뿌리 내려버렸어요. 잘못된 정교분리가 내려버렸어요. 그래서 종교인은 정치에 침묵해야 된다. 이상하게 자리 잡아버렸어요. 잘못된 사상이 자리 잡아버렸어요. 가장 큰 오해의 형성입니다. 이게. 다섯 번째, 정교분리의 본래 의미를 그럼 말씀드리겠습니다. 핵심은 네 가지입니다. 첫째, 국가 권력 제한입니다. 무슨 얘기냐? 국가는 특정 종교를 지배하거나 종교의 내적 영역에 개입할 수 없다입니다. 이걸 지금 이 정부가 바꾸려고 했잖아요. 뒤집으려고 하고 있잖아요. 세계 어느 나라도 이거를 바꾼 나라가 없어요. 우리나라만 바꾸려고 하고 있어요. 지금 뒤집으려고 하고 있어요. 둘째, 종교 자유 보장입니다. 신앙의 자유는 예배와 선포와 실천의 자유까지 포함된 겁니다.
지난 문재인 정부 때부터 코로나니 핑계대 갖고 이거를 막았죠, 애들이. 좌파 정부도 하는 것이 다 누구나 똑같아. 전 세계가 다 똑같아, 하는 짓거리가. 셋째, 공공참여 보장입니다. 종교인은 종교를 떠나서 국민으로서, 시민으로서 이 사회 문제에 대해 말할 권리가 있는 겁니다. 아, 종교인이 이 나라 국민 아닙니까? 종교인이 이 나라 시민 아닙니까? 이 나라 국민 시민은 말할 자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근데 왜 종교인이라고 못하게 해요? 아니잖아요. 종교인도 국민입니다. 넷째, 공공선 실현. 교회는 시대 속에서 정의와 공의를 세워야 합니다. 이게 하나님 말씀 창조 법칙 아닙니까? 다시 말해, 정교분리는 종교 배제의 원리가 아닙니다. 이걸 거꾸로 이해하고 있어요. 국가 권력을 제한하고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자유롭게 선포하도록 보장하는 것이 바로 정교분리의 원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정교분리는 금지가 아니라 자유, 침묵이 아니라 책임, 배제가 아니라 공공성. 정교분리는 교회 침묵을 명령하는 권리가 아닙니다. 교회의 시대적 책임을 보장하는 원리인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가 회복해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세 가지만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침묵이 아니라 책임이다. 왜 많은 교회가 정교분리를 오해한 나머지 말해야 할 때 침묵으로 방향을 기울이는 경우가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의 침묵은 언제나 겸손이 아닙니다. 때로는 그것이 내가 볼 땐 다 책임의 피해요. 그래놓고 주님 앞에 가서 뭐라고 변명할지 참 기대가 되네요, 아주.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세상 속에서 뭘로 만들었어요? 너희는 빛이요 소금이라 했어요. 자, 묻겠습니다. 빛이 숨을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빛이 숨어서 안 나타나면 뭐가 되는 거예요? 어둠이잖아요. 빛은 숨을 방법이 없어요. 숨는 게 기적이에요, 여러분. 숨는 게 불가능한 거예요. 아닙니까? 자, 소금이 짠맛을 잃었어요. 소금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잖아. 교회는 뭐가 돼야 돼? 빛과 소금이 돼야 되잖아요. 결국 역할을 포기한 것이 소금이라 이 말이에요. 그럼 소금이 아니잖아요. 소금이 역할을 하면 제 짠맛을 내야 될 거 아니에요. 교회가 제대로 빛을 내야 될 거 아니에요. 빛도 안 내고 짠맛도 없으면 그 교회입니까? 물론 다른 의견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생명의 문제 앞에서 반드시 말해야 하는 겁니다. 교회는 생명을 다루는 곳입니다. 가정의 문제 앞에서도 말을 해야 하는 겁니다. 요새 이들이 가정을 파괴하려고 그래요. 엊그제 시작 앞에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 정부가 이 가정을 파괴하려고 한다. 그래서 제가 2013년도에 처음으로 발표한 내용이 뭐냐면 남자 며느리 여자 사유를 그때 처음으로 발표했거든요. 부산역 광장에서. 그때 동성애에 대해서 말하니까 못 알아들어요, 사람들이. 그래서 어떻게 하면 저들은 설득할 거야 했더니 성령께서 갑자기 지혜를 주신 게 뭐냐? 남자 며느리 여자 사유 그게 생각이 나고 그걸 설명을 했어요. 했더니 그때 한 3,000명이 다 들고 일어나서 우와 그거 안 되죠. 그래서 이 나라에 남자 며느리 여자 사유 이것이 유행처럼 번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그 설교를 했어요. 그죠? 거기 계신 분들한테 물었어요. 여러분들이 이런 자녀 아들 딸이 와서 하면 받아주겠습니까? 했더니 다들 안 된대 그거는. 그건 좌파도 안 된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윤리의 붕괴 아닙니까, 여러분? 가정 파괴고 윤리의 붕괴 아닙니까? 이거 말해야죠, 교회가. 불의한 구조 앞에서도 말을 해야 합니다.
물론 교회가 모든 사회 현안에 즉흥적으로 다 반응해야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러나 적어도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 분명히 선과 악을 드러나는 자리에서만큼은 교회가 침묵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교회는 세상을 정화하기 위하여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세상을 책망만이 아니고 비난만이 아니라 정죄만이 아니라 이게 교회 역할입니다. 그리고 오늘 교회가 침묵해야 첫 번째 사명은 뭡니까? 회복해야 할 사명은 침묵이 아니라 책임입니다. 교회의 책임을 다 알아야 말이에요. 교회가 이 책임을 안 하고 나서 주님 앞에 가서 뭐라고 변명할 겁니까? 과연 자기 책임도 감당 못하고 주님 앞에 가서 좀 열심히 충성하다 왔습니다 하고 말할 수 있어요? 둘째는 권력이 아니라 공공성입니다. 교회가 공적 책임을 말할 때 가장 자주 받는 오해가 있습니다. 그것은 교회가 권력을 가지려 한다는 이런 오해입니다. 물론 과거 중세시대 때 그래갖고 카톨릭이 그래갖고 그런 부작용은 있습니다만 교회는 권력을 가지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나 교회 사명은 권력 장악이 아니기 때문에 교회는 국가 권력을 차지하려는 집단을 꿈꿔서도 안 되는 겁니다. 정당 정치의 도구가 되려는 이 공동체도 아닙니다. 이걸 정교분리에서 분명히 아셔야 돼요. 정교분리에서 권력 장악 아니다. 교회는 국가 권력을 차지하지 않는다. 교회는 정당 정치의 도구가 돼서는 안 된다. 교회의 본질은 권력 그 자체가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를 공적으로 드러나는 데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세상 전체의 선을 생각하라. 교회는 공공성을 가져야지만 권력력을 가져서는 안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공공성이라는 것은 세상 전체의 선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교회만의 이익이 아니다. 사회 전체의 정의, 약자의 보호, 공동체의 건강, 또 생명의 존엄, 도덕적 질서를 함께 고민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교회의 공공성을 가진다는 것은 무엇이냐? 세상 속에 들어가서 세상을 섬겨라. 세상 권력의 방식으로 움직이지 말라는 거예요. 교회는 세상 권력과 다릅니다, 여러분. 어떻게 다르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십자가의 길로 섬기고, 진리로 섬기고, 희생으로 섬기고, 사랑으로 섬기는 것이다. 이게 교회입니다. 그러면 오늘 교회가 회복해야 할 두 번째 사명은 뭡니까? 권력이 아니라 공공성이다. 세 번째, 정치화가 아니라 윤리적인 참여다. 이걸 혼동하면 안 되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매우 중요한 구별을 해야 합니다. 교회가 공공문제에 참여하는 것과 교회가 정치화되는 것은 같은 것이 아닙니다. 이걸 혼동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윤리적인 참여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하고, 한번 따라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하고, 시대적 문제를 분별하고, 정의와 공의를 위하여 말하는 것이다. 교회가 이 역할을 하는데 세상에서 반대할 이유가 없잖아요. 말할 이유가 없잖아요. 시비가 이유가 없잖아요. 이거를 제대로 안 하니까 시비가 오는 거죠. 그러나 정치화라는 걸 바로 알아야 합니다. 교회가 왜 정치화를 가느냐?
복음보다 진영을 앞세우니까. 교회는 진영을 앞세우면 안 됩니다. 복음이 앞서야 합니다. 진리보다 인과관계를 앞세우니까 정치화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보다 세상 권력을 앞세우니까 정치화가 되는 거예요. 교회가 특정 진영의 확성기가 되면은 이미 교회는 자기 길을 잃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이, 어떤 대표들이, 목사님 저희 당에 와서 좀, 교회 당에 와서 좀 수고 좀 하지만, 안 갑니다. 저는 당에 가입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어느 한쪽의 정치 도구가 돼서는 아니 되는 겁니다. 모든 권력을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는 예언자적 공동체, 이래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참여하지만은 편승해서는 안 된다. 잊지 마세요. 참여는 하되 편승하지 말아라. 이걸 분별 잘못하면은 이상하게 되어버리는 거예요. 말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선동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분별해야 합니다. 시대에 분별해야 합니다. 그러나 진영 논리에 갇히지는 말아라. 교회의 윤리적인 참여라는 것은 읽어보겠습니다. 성경의 기준으로 사태를 판단하고 하나님의 공의로 사회를 비추고 사랑의 진리로 공동체를 세워가는 것이다. 결국 교회는 뭐예요? 정치 세력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윤리적인 참여, 공동체가 되라는 얘기입니다. 교회는 다시 이 자리로 돌아가야 합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가 이 자리에서 멀리 벗어나 있거든요. 다시 돌아와야 돼요. 이게 교회예요. 침묵이 아니라 책임, 권력이 아니라 공공성, 정치화가 아니라 윤리적인 참여로 돌아와야 하는 겁니다. 이 세 가지를 회복하게 될 때에 교회는 비로소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온전하게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다만 분명히 말하는 것은 교회는 권력을 탐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동시에 시대의 죄악 앞에서 침묵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공의를 위하여 말해야 합니다. 외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약자를 위해 불의를, 진리를, 이게 교회입니다. 마무리합니다. 창조명령 다스림의 책임입니다. 선지자는 불의한 권력에 대한 외침을 외쳐야 합니다. 사도들은 공권력 앞에서 진리를 선포했습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공공 책임을 회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치가 아니고 뭡니까 여러분? 정치 맞잖아요. 무슨 정계 본리 이상한 소리들 하는 사람들 똑똑히 들으라 이 말입니다. 다시 강조합니다. 하나님의 권위와 질서를 위한 거룩한 공적 책임, 이게 정계분리입니다. 교회는 권력을 탐하지 말아야 한다. 그러나 시대의 제약 앞에서 뭐 해도 안 된다? 침묵해서도 안 된다. 정계분리는 침묵의 명령이 아니라 뭐라고요? 하나님의 권위와 질서를 위한 공적 책임의 원리이다. 교회는 세상을 떠난 공동체가 아니라 세상을 향해 보여신받은 공동체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시대적 책임을 감당하는 모든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의 이 말씀을 통하여 아직도 어둠에 있는 영혼들을 깨우게 하시고 그들이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또 이 교회를 변화시키는 거룩한 이끌는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